활짝 웃으면서, 지난주에 미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할까요? 지난주 설교. 자, 따라서 미소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아무튼 뭐 자주 잊어버리면 좋아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대제국입니다. 너무 워낙 크기 때문에 총리를 3명 뽑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그 민첩함과 총명함이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일을 살피는 데 있어서 한치의 빈틈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아무 그릇 때문이나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서쪽 바다 끝에 있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지역의 출신이 이 다니엘이에요. 그것도 이 자신들이 짓밟고 깨부수고 그리고 멸망시킨 나라, 그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지금 자신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자신들의 상관이 되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임금인 왕의 신임을 어느 누구보다 돈독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자존심이 강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도요,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 가리켜서 아랍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단히 자존심 상해해요. 우리는 아랍인이 아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이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랍인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해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만큼 고대부터 지금까지 자존심이 센 민족이 바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신들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신들의 상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로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또 여타의 다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다니엘을 제거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인,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것을 나라의 법으로 세우시고 왕의 도장, 옛날 같으면 바로 옥새죠, 옥새. 이것을 찍어서 나라 전체에 알리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이 제안은요, 너무나도 좀 매력 있는 제안이죠. 비록 한 달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은 다리오 왕 자신을 어느 신보다 높이겠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자발적인 충성의 맹세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하들의 이 제안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실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하들이 다리오 왕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고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는 법을 세웁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 자신마저도 이 법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의 이 조서, 이 명령은 마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긴다고 한다면 지금껏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다니엘,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비를 겪으면서 드디어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모든 것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는 금방 발각될 것이고 틀림없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평생을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지위와 왕의 돈독한 신임을 이용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지위와 그리고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지위, 그 권세, 그리고 왕의 신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다른 편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거짓 없는 충성됨 그리고 진실한 헌신의 결과가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고 조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번에야말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금 감시의 눈초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의 눈초리를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전혀 다름없이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엽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다리오 왕의 그런 그 돈독한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왕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자신의 세 친구인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진립이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도 여전히 이 사자굴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신의 지위와 권세 정도면 능히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과연 우리들의 영적인 창문은 어디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던 것은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적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가 주전,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605년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침내 멸망시킵니다. 1차 때는 605년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598년에 2차 침입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주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 왕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3차로 침입합니다. 그것이 586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유다의 백성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과 탄식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슬픈 눈물을 양식으로 삼아야 했을 정도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대단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4절의 노래는 당시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황폐화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유대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이 혹시
상상이 되어집니까?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 손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20절로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이 선지자들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 또 에가서 4장 4절로 8절 10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딸 낼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졌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10절에 그러지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대요. 유다의 백성들은 이 서러운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라고 단식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사랑스러운 엄마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잡아서 자신들의 양식 삼는 이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국 남쪽 유다의 이 처참한 상황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간절한 그 기도를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다니엘의 조국 유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대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살펴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조국 유다의 멸망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느꼈는가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에 거쳐서 바사로 그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나날이 갈수록 커지고 강대해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조국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페르시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족국이나 마찬가지, 이 족국이 쇠약해지고 멸망해야, 그리고 저 멀리 자신의 조국이 다시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땅을 멸망시켰던 족국이나 다름없는 이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조국은 영원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조국 유다의 회복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에게서는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꿈이 생깁니다. 바로 자신의 조국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이에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는 25장 11절 말씀에서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망하게 되어지고 깨어지고 황폐화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땅에서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비록 망한 역사이고 이미 사라진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0년이 다 채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유다 땅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 자신의 조국, 세상의 역사에서 이미 끊어져 버린 자기 민족의 역사, 자신의 고향과 집터가 들짐승의 거처가 되어져 버린 그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 나라가 놀랍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약속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땅에서 다시 재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 바로 그 꿈이 다니엘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토록 조국 유다의 회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다니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네? 다니엘에게 꿈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인내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참고 견뎌야 할 그 꿈, 비록 사방에 가득 찬 대적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이길거리고 있을지라도 결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 꿈, 설령 오늘 하루를 살다 내일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 꿈이 다니엘에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0절로 14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잡혀갔던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꿈, 그 꿈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회복되어질 유다의 미래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것이 다니엘의 꿈이었어요. 지금은 신앙과 들깨들이, 늑대들이, 여우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옛날의 집을 집터 삼고 그것을 굴로 삼고 그래서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폐화되어진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다시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들의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백향목 같으리라고 하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하는 그 꿈이 다니엘의 가슴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꿈이 다니엘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삶에 새겨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다니엘 선지자의 그 강력한 의지의 결단, 그것을 우리에게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창문은 단순히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옥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은 하나님과 다니엘의 소통의 통로였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었던 그 창문은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응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성취의 통로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었던 바로 그 창문이었어요. 과거 솔로몬 임금은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열왕기상 8장 46절로 5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래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된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한 바로 그러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감시의 눈초리가 이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든지 대적자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몇 달도 아니고 단 30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30일은 얼마든지 죽어가는 셈 치고 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조국 유다의 그 회복에 대한 꿈이 그에게는 가득했거든요. 그 회복에 대한 꿈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신임이 두터워서 내가 왕의 저희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이 왕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불못불에서 자신의 세 친구를 살려주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 속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시온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꿈이 다니엘로 하여금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창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의사요, 과학자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 전에는 한참 인기 연예인들이 뭐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네 꿈이 뭐야 물으면 백댄서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건물주 되는 거요. 이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월세 받아서 편하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꿈은 아이이고 어른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꿈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통해서 실려온 향락이라고 하는 바람, 안일함의 바람을 맞으면서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던 사람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일까요? 조금이라도 더 넓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수억 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유로운 인생, 주말이 되면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강으로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일까요? 만에 하나 혹이라도 그러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창문, 하나님을 향한 영적 창문은 굳게 닫혀 있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포서북교에 처음 왔을 때에 한 젊은 친구가 권사님의 아들이시는데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소망하는 대기업에 다녔던 친구였고요, 미국 유학도 다녀온 친구입니다. 스펙은 대단했습니다. 부인도 아주 예쁜 스튜어디스를 만나서 가정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나가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5% 안에 드는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5% 정도면 어느 정도가 돼야 5%입니까? 우리 장경성 집사님. 그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고 비상한 친구였냐면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3, 4년만 지나면 온갖 TV에 있는
먹는 걸로 도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근데 정말 그 친구 말대로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사건을 통해서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젊은 친구는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꼭꼭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가 아무리 울면서 문을 두들기고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자신의 방에 있는 창문을 천으로 가리고 자신의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창문을 천으로 가리고 빛을 차단해 버립니다. 무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고 다른 형제와 이웃들이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답답한 창문을 열어젖힙니다. 여러분들 추석에 고향에 갈 때에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또 이제 인사를 갈 때에 만약에 창문을 없는 자가용을 타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어디 한 군데도 창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집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창문을 열어젖힙니다. 창문을 가리고 있는 커튼도 거둡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맑은 공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마음의 창을 열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 그 타인이 함께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꿈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영적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꺼이 청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꿈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창문을 열고 영적인 창문을 연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꿈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꿈이 있고 교회의 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창문들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창문이 열려야 우리의 꿈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럴 때까지 함께 이 꿈을 소유하시고 이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꿈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혁성 선교사의 개척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년 동안 그 무더운 나라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어느 누구 하나 못지않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해온 선교사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선한 협력의 손길을 붙여 주셨어요. 지난주에 한행길 장로님 일주일간 다녀오시면서 마무리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무 좋답니다. 명절이 내일 모레 코앞이지요. 돈 많이 써야 되겠지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결코 부담 갖지 마십시오. 봉투를 나눠드린 것은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물론 제 본심도 있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그냥 그대로 갖다 주어서 그것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20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분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봉투를 같이 끼워서 준 거예요. 저도 했어요. 예. 제 형편에 100만 원 하면 많이 한 거예요. 예.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봉투가 보이더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목사님한테 그냥 용돈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도섭이 하세요 100만 원.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안 쓰고 꼭 있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목사님 얼마 헌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죠. 제 딸내미가 쫄대밭에 쫄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거 헌금할게요 그러길래 아 그렇구나. 가난한 홍강국 목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체면 유지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움직이셔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100만 원은 아닐지라도 110만 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갑자기 헌금 얘기하니까 너무 막 심란해져요. 예. 적으면 적은 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함께 협력하면 저는 우리 권혁삼 선교사님이 그 봉투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창문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월 3일 첫째 주에 전도 대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구원의 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창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대축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추석이 지난 다음 주간에 전성도 새벽기도회를 일주일간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의 창문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창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창문을 열었습니까? 조국 유다에 대한 회복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문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때입니다. 특별히 성교의 창문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영혼 구력을 위한 전도의 창문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창문이 혹시나 닫혀 있지 않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닫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활짝 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영적인 창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하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 젖힙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엽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적인 또 삶의 창문을 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성취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